오늘 연보 문제와 마지막 인사, 연보 문제와 마지막 인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가 16장을 마지막으로 이제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달려오셨는데 오늘까지 13주 동안 3달 동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잘하셨다고 박수, 서로 응원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수찬 위에서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시고 항상 1시간 전부터 열심히 이렇게 찬양을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을 통해서 저희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3달 동안 배워왔던 내용이 마무리에 이르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6장은 바울의 편지의 그 마지막 부분으로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구제 헌금을 요청하며 자신이 직접 방문할 것과 동역자들에게 당부와 권면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명을 할 때 고린도전서 말씀으로만 설명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교차 검증을 통해서 우리 그때 상황 가운데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고린도전서를 썼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그 문제풀이라고 나와 있는데, 먼저는 1절에서 4절까지 연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연보가 무엇일까? 우리 젊은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연보라는 것은 버릴 연, 또 내놓을 연, 여기서 연이라는 이 한자는 많이 안 씁니다. 근데 보라는 단어는 많이 쓰거든요. 깊다, 돕다, 도울 보자를 써가지고 우리가 왜 보조하다, 보좌하다 할 때 이 보가 이 보자거든요. 돕기 위해서 뭔가를 내놓고 내려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남을 돕기 위해 내어놓는 것을 뜻하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 시대의 그 교회에서도 구제현금이라고 있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아가지고 누굴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이 현금이 바로 연보다라는 것이. 이 연보를 왜 바울이 요청했는가? 두 번째 질문에 나옵니다. 누구를 위한 구제헌금이었나? 그렇죠? 3절에 보면은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니까 모교회죠. 고린도 교회의 모교회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고린도 교회의 창립자였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준비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래 그 기억의 공간에 가보시면 브라질의 교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브라질의 교회. 우리 신촌교회가 그 교회가 돕는데 상당 부분을 일조했는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돕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감격적이고 은혜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까? 3번의 질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게 헌금이 필요했냐? 첫 번째 나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복음을 전파받고 받은 사람들이 어떤 무리였냐면,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신분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 창조물이야, 다 똑같아, 다 사랑해 줄게, 와라 했을 때, 여러분 차별 없는 이 복음 전파에 누가 먼저 개종을 했겠어요? 당연히 신분이 낮고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개종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그 주일에 정용한 우리 연세대 교목님께서 오셔가지고 세브란스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우리나라의 최초의 의학 박사가 누구냐면 백정의 아들이랍니다. 여러분, 백정. 최초의 그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의학 박사가 박서양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 백정이 어떤 아버지를 그 에비슨이라는 선교사가 고쳐줘요. 에비슨이 어이였거든요. 왕을 아련하고 진찰하는 어이였는데, 그 손으로 백정을 고쳐주니까 이 사람이 감복을 받아가지고 자기 아들을 데려갑니다. 내 아들인데 당신의 그 서양 기술을 우리 아들에게 가르쳐줘가지고 그것을 익힐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너무나 감복해가지고 이름을 서양이라고 짓는 거예요. 서양 의술이 너무 뛰어나니까 서양을 동경해서. 이 박서양이 세브란스 초대의 그 졸업생이 되고 거기에서 교수가 돼서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운동을 할 때
자기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독립군이 돼서 거기서 돌아가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누가 먼저 개종을 했겠어요?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 당시에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급속도로 전파되면서 기독교인 중 대다수가 빈민층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주된 사역은 구제 사역, 즉 여러분 피딩 사역이라고 우리가 하거든요. 해외 선교 가면 먹이고 입히고 하는 이런 사역을 주된 사역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비해서 갈라디아, 에베소, 고린도와 같은 이런 큰 도시들은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좀 여유로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돌면서 순회하면서 이런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힘드니까 헌금을 보내라. 두 번째 뭐냐? 초기 교회에 물건을 팔아 서로 통용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왜냐면 당시에 초기 교회 사람들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좀 나중에 늦게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내일 당장 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일 당장 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그거를 믿었어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있는 소유와 이런 거를 다 팔아가지고 함께 나누는 이런 관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 사회 내에서 개종을 한 사람들과 함께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통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회적인 그 불이익과 박해를 피할 수가 없었는데, 초기 교회의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인 기반이 매우 약화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게다가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AD 40년경에 글라우디오 그 황제 시기에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큰 기근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요세푸스의 그 역사 기록 책에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도 치명적인 기근으로 성도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음을 교차 검증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그래서 설립한 교회들이 여러 가지 연보를 통해서 바울이 도와주자라고 하는 이런 서신서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금을 모으는 방법이 어떻는가 2절에 살펴보면 잘 나와요.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앞에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매주 전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에 우리가 좀 집중하고 싶은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매주 첫날에 준비해두라. 매주 첫날에. 내가 즉흥적이거나 감정적으로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헌금을 하라. 두 번째는 미리 드려라. 미리. 매주 첫날이니까 가장 먼저 미리 드려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 구제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미리 떼어서 구별되게 준비하라는 이 바울 선생의 가르침을 볼 때,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뭔가를 줄 때 여러분 다 자기가 먹고 남은 거 이렇게 싸주면은 기분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유, 그래도 이게 어디야? 라고 하면서 받습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싸줘도 다 먹기 전에 제일 먼저 구별해서 이렇게 떠놓고 이거를 주는 것과 아닌 거는 큰 차이가 있잖아요. 예전에 아버지들은 참 권위가 있었어요. 왜 권위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다른 아이들이나 배고픈 우리 자식들이 있어도 항상 아버지의 밥을 먼저 떠가지고 위에 뚜껑을 닫아서 아랫목에다 딱 넣어놓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아버지의 권위잖아요. 왜? 엄마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먼저 그걸 덜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점점점 격화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준비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걸 먼저 떼어놓고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거 다 쓰고 좀 남으면 하나님 이거 드세요. 하나님 이거 드립니다.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권위가 점점 떨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제가 쓸 거 다 쓰고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렇게 헌금하려고 하면 여러분 부족할까요? 넘칠까요? 예,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해요 항상. 그래서 믿음으로 먼저 계좌이체 해버립니다. 그냥 믿음으로 먼저 계좌이체 해버려요. 딱 들어오는 순간. 왜 그래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하나님께서 규모 있게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드릴 때에 다 니네가 쓸 거 다 쓰고 하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미리 구별해서 깨끗하게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 각 사람이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너희 각 사람이, 구제는 어떤 특징이 있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특정한 어떤 부유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어떤 교회에나 열려져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제의 사역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뭐 건축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신 그 담임 목사님들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가 건축을 하고 났더니 부자 몇 명이서 그걸 건축을 다 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생각하던 사람들은 다 교회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가난한 힘없는 이런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봤다라는 간증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에게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힘 있는 소수 몇 명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우리 신촌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교회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신촌교회가 뭐 한번 이 공사를 하려고 하면 4년에서 6년이 걸렸어요. 왜?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게 더 귀한 거죠. 왜? 한두 사람, 몇 사람의 입김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정성과 기도와 여러 사람의 그 연보로 세워진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수입에 따라 각자 준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해진 액수가 없어요.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금액을 따로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적게 버는 자는 적게 드리고, 많이 버는 자는 많이 드리고, 적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적게 은혜 드리고,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많이 내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성경적인 가르침이 참 좋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어렸을 적에 이단이 되게 성행했어요. 저 마을에 이렇게 소를 막 30마리, 뭐 20마리 이상 이렇게 키우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이 이단에 빠진 거예요. 이단에 빠지더니 갑자기 소를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교주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모르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고, 다 바치라고, 이 재단에 바치라고 해가지고 그날로 소구보고 다 팔아가지고 여러분 바친 거예요. 얼마나 우매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4절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가진 것을 다 팔아 나누는 시대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임박한 재림사상보다는 급속도로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했던 초기 교회의 그 상황과는 지금 많은 시대가, 다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어디선가 뭐 누군가를 따라갔든 뭐 유튜브를 보든 이 헌금 액수를 앞에 강단에 있는 사람이 정해주잖아요. 이단이에요, 이단. 하나님은 그런 성품의 분이 아니에요. 각자의 마음에, 각자의 분량에 맞는 각자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크게, 작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작게, 여유가 큰 사람은 크게, 적은 사람은 적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3절을 보면은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누구에게 맡기고 있느냐? 고린도 교회가 인정한 선임한 사람에게 맡겨서 관리하고 배달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재정의 어떤 교회 재정에 깊이 관여하지 않고 성도들로부터 의욕을 사지 않으려는 그런 신중한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속담에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참외밭에 가서 뭘 고쳐 매지 말라는 거예요? 신발끈. 배밭에 가서 뭘 고쳐 매지 말라는 거예요? 갓근. 왜? 나도 부족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들도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스템 통해서 바울은 이런 투명한 재정의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방문의 계획을
5절에서 9절 말씀에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번,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방문하길 원했느냐. 5절에서 6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함이니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설립한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애착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본서에서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다가 마게도냐를 경유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겨울을 난 다음에 고린도 교인들의 그 도움을 주시는 그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어요. 네, 고린도후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사실 선교 여행의 종착지가 마게도냐였던 걸 보게 돼요. 마게도냐에서 맞추려고 했는데 얘네들이 싸운다 뭐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예 안 되겠다, 내가 가서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러야 되겠다, 겨울 내내 동안 내가 머물러 줄게라고 하면서 종착지를 고린도로 바꿨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여행을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고린도 교회를 나중에 방문하고자 함은 그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들의 문제를 얼마나 아파하는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머물면서 그들을 고치기 원했는가, 가르치기 원했는가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 왜 고린도 교회에 오래 머물기를 원하는가? 7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앞서 고린도전서 1에서 15장에서도 다 다뤘듯이 고린도 교회에는 엄청난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어요. 아볼로파, 게바파, 베도파 해가지고 예수파, 그리스도파 해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따라서 고린도 교회를 매우 아꼈던 이 바울은 단순히 지나가는 길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겨울을 나면서 고린도 교인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주고 미성숙함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곳을 방문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3번 질문입니다. 이런 바울의 바람은 계획대로 이루어졌을까요? 7절의 비전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바람이 계획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마게도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0장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을 해하려는 유대인들의 음모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게도냐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7절 말씀 중에서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7절 중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렇죠?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살아봤지만 내가 정말 원해도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기 싫어도 내가 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주께서 허락하셔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분이 그 문을 닫으시면 우리가 암만 열려고 해도 열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게 이루어 주소서. 그렇죠? 내게 이루어 주소서. 제가 어디서 이렇게 사역할 때인데 되게 힘 있는 분이 그랬어요. 힘 있는 분이 저를 좋게 봤나 봐. 그분이 좀 성격이 조금 맞추기가 어려운데
제가 어떻게 저렇게 잘 맞췄어요. 근데 그분이 지나가는 말로 그러는 거예요. 뭐 이렇게 좋은 자리 있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그래서 제가 욕심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인간이 이제 욕심 날까요? 안 날까요? 그래서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고 싶습니다. 잘 좀 봐주세요. 하면 되는데 머리에 탁 스쳐가는 거예요. 이 개념이. 저분이 아무리 좋은 걸 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그게 내게 열리지. 하나님이 닫으시면 저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이 사람이 추천할 만한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뽑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하나님 막으시면 갈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근데 그분이 진짜 저를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보더라고요. 아니, 네가 이력서 써가지고 가는 거지 뭘,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고 안 하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근데 실제로 이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돼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자리에 내려오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 말 하잖아요. 참새 2마리가 뭐 아싸르네 팔리는 것도 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삶이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얼마나 허무한 것들을 많이 계획하고 쓸데없는 것들을 막 계획하며 살아갑니까? 그게 막 탁탁 척척척척 여러분이 이루어지던가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방문객에게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이는 바울이 당시에 겪고 있던 2가지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좀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이거를 의역하면은 전도의 무한한 가능성이 활짝 열렸던 거예요, 바울에게. 근데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때는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2차 선교행을 가던 때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거는 몇 차 선교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서두에? 3차. 너무 어려워지는데 한 3년 정도의 차이가 나요. 2년에서 3년 정도의 차이, 3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나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16장 6절 말씀. 그때 성령님께서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열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3, 4년이 지난 현재 3차 여행을 하는 도중에 튀르키예의 그 중심부에 있던 에베소라는 게 해안, 여기가 아시아거든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이 불렀던 아시아에서도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서 19장에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서 석 달간 복음을 강론할 수 있게 되었고, 두란노 서원에서도 공중 설교를 통해서 강론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게다가 이 시기에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놀라운 능력, 개역 한글 성경에는 희한한 능이라고 말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 보이셨다고 정언해서, 이 놀라운 능력은 뭐냐면 바울이 막 자기의 손수건을 던지면 그거를 닿는 사람마다 낫고, 앞치마로만 가져다도 환자에 얻는 순간 그 병이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기록들이 있는데, 그런 기이한 기적들이 마구마구 일어나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막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데 바울이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떠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계속 사역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이적만 일어났냐? 두 번째, 이런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르는 많은 어려움, 즉 대적하는 자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이렇게 부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때 좋은 일만 생겨요? 아니면 반대하는 사람도 생겨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말하고 있어요. 주의 일이 왕성하면은 악한 세력의 방해도 심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강력히 역사하는 곳에 반드시 사단이 강력하게 회방하고 있다, 그런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방해 공작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했기 때문에 자신의 방문 시기가 계속 늦춰짐을 고린도 교인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와 아볼로의 동향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디모데를 보낼 텐데 디모데가 이루고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바울이 당시에 고린도로 빨리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막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낸 거예요? 디모데야, 가서 좀 문제 좀 해결하고 와라. 가르쳐주고 와라. 그죠? 고린도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를 어떻게 대하라 하냐? 10절에 보면 아무 두려움이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십시오. 아무 두려움이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디모데가 성격이 소심하고 두려움을 잘 타는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거든요. 왜? 11절에 말했어요. 그를 멸시하지 말라. 이 말을 의역하면 뭐냐? 아무도 디모데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며 평안히 돌려보내라. 여러분, 이 디모데가 자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하고 또 몸도 뭐 약하고, 그렇죠? 뭐 포도주를 막 먹으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디모데가 자기를 대신해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디모데를 알뜰히 살뜰히 챙기는, 아랫사람들을 챙기는 이 모습을 통해서 바울의 그 따뜻한 배려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편 아볼로의 동향은 어떠하느냐?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지금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바울이 디모데도 보내고, 디모데도 거기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 본 사역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볼로도 보내려고 하는데 아볼로가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뭐 초기 교회라고 해서 성령이 막 뜨겁게 역사해서 모든 것이 막 계획대로 착착착착 이루어지고 가라고 하면 가고 막 순종하고 그런 것 같죠? 안 그래요.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 부서 사역하다가 어떤 불만이 뭐예요? 아니 좀 이거 그냥 해줬으면 좋겠는데 꼭 안 하겠다고 하고 못하겠다 그러고 자기 뭐 이거 못한다고 그러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부장이 다 해야 되잖아요, 일들을. 그런데 왜 아볼로가 가지 못하겠다고 말했냐면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네 파가 있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아볼로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천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사역이고 설교 너무 잘해. 그래서 막 난 그 목사님 너무 좋아, 그 목사님 너무 담임 목사님 됐으면 좋겠어 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아볼로가. 그래서 못 가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추측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둘을 비교하고 갈등이 깊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기를 꺼려했다라는 추측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초기 교회도 다 순종하고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건 아니구나.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고 안 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고집 피우는 사람도 있고 다 그랬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지 않더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 그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더라. 네 번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과 사랑의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바울은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첫째, 깨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러분, 남자가 막 울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많이 울더라고요. 애들. 남자애들도 많이 우는데 저 때만 해도 남자는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그게 아니고 남자는 강해야 되니까, 그죠? 어떤 것도 맞서 싸워서 의연하게 해내야 돼. 여러 가지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게 앞으로 예상치 못한 위협과 고난이 닥칠 수 있는데, 야 니네 어떡하냐, 그 염려하는 그 마음이 있지만 남자답게 강건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을 통해서 명확히 밝히고 있듯이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을 이겨내는 힘은 십자가의 도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십자가의 정신의 핵심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이라요. 사랑으로 이겨내라 라는 것이요. 두 번째, 스데바나 집안의 봉사자들에게 대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바울은 누구의 권위를 세워주고 있느냐?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인 스데바나의 집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했다고 칭찬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가야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역명이에요. 지역명. 아가야는 그리스 남부 지역의 전체를 지칭해요. 고린도도 그리스 남부에 있었어요. 거기에 첫 열매가 누구냐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에요. 스데바나, 드브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은 성경에 여러분 여기에만 한 번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이들이 바울에게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분 갈등이 만연한 상황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때도 있죠, 그렇죠? 갈등이 있죠. 갈등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보니까 갈등이 없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이제 제일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일부의 사람들은 두 가지 이야기 중에 한쪽 편만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쪽 이야기만 많이 듣다 보니까 반대편의 사람들을 억울하고 답답하게 만드는 잘못을 저지르게 돼요. 이게 첫 번째 오류예요. 그리고 또 몇몇 사람들은 여기서 더 나가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두 사람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갈라서게 만드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위에서의 이 세 사람이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건 여러분 뭐예요? 그 갈등과 다툼이 있던 고린도 교회 내에서 누구의 그 편파적인 이야기만 듣지 않고 가운데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썼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이 멀리 있으면서도 그 이야기를 듣고 영적으로 캐치해서 사람들에게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문안 인사를 마치면서 오늘 이 성경을 마치고 있는데, 19절에서 24절 말씀, 제일 중요한 게 21절이라서 이것만 가져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성경에서 여러분 친필로 문안한다는 이런 말이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적게 나옵니다. 대부분 바울은 편지를 직접 쓰지 않고 두기고를 통해서 로마서를 썼고 실루안을 통해서 베드로전서를 썼는데, 대필자들에게 구슬로 읊어주면서 마지막에 자신이 사인을 했어요. 서명한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의 편지 내용을 보내면서 바울이 직접 쓰고 있어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깊이 사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깊이 사랑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3달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날의 그 한국 교회에 참 많은 문제가 있는데, 고린도전서와 비슷합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이 비슷하죠. 많은 문제가 비슷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문제처럼 아파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이 있었고, 그냥 남일, 나랑 상관없는 일, 그들의 일이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가 여러분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이겠습니까? 바울의 모습이겠죠. 바울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내일처럼 아파하고, 내가 빨리 막 가고 싶은데 미안하다, 디모데를 보낸다, 아볼로를 보낸다. 근데 여기 지금 하나님의 성령 사역이 있어서 내가 가지 못하는데 내가 곧 가겠다, 이런 막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다라는 것이. 옛날에 그 탈무드에 보면은 유태인들에게, 그 랍비에게 머리가 이렇게 붙어서 태어나는 애들이 있잖아요. 옛날에도 샴쌍둥이가 있었대요. 샴쌍둥이를 데려가서 이 아이가 두 아이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그때도 뭐 몇천 년 전에도 그런 거 묻는 게 있었대요. 랍비가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 줬는지 압니까? 한쪽 그 아이의 머리를 딱 때려가지고, 다른 아이도 같이 울면 그건 한 몸이고 울지 않으면 그건 두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인 문맥을 이해해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같이 많은 핍박과 고통과 압제를 받은 민족이에요. 그죠? 그 아픔에 대해서 함께 통감하고 하는 사람은 한 몸이고, 한 몸처럼 느끼지 못하는 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이 십자가의 도,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바울이 그 문제를 얼마나 아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의 문제들은 여러분 각자 다 다르지만 해결 방법은 단 하나예요. 십자가의 방법, 십자가의 정신으로 재무장하는 것입니다.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함께 공감하고 애통하는 마음. 아니 그건 뭐 집사님 문제고 나랑 상관없는 일이지. 이건 한 공동체가 아니죠.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외로울까. 함께 공감하는 이 마음이 바로 십자가의 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죄송한데 찬양은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의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을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우리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화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